네가 그 유대인의 왕이냐? 너 스스로 그리 칭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이 그리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이냐? 내가 유대인인가?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느니라.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백성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럼 너는 왕이냐? 네가 말했듯 나는 왕이니라. 나는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를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란 무엇이냐?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다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면 나는 너희가 고발한 일을 찾으려 했으나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이 사람을 헤롯에게도 보냈으나 그 역시 사형시킬 만한 죄는 찾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매를 때리고 풀어주려 하노라. 아니네요. 아니네요. 이 시기에 너희 풍습대로 죄수 한 명을 풀어주겠노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그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기를 바라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소서. 이 사람의 피에 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감당하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비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2021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 셋째 날, 우리는 빌라도라는 인물을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빌라도라는 인물은 인기 영합, 사람들의 평판 및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우리네 인생들에게 많은 생각할 여지를 남기죠. 그런데 빌라도만큼 어쩌면 억울한 인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외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재판 과정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과정들을 보면 유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사들, 그리고 성난 군중들 등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계속 고백되어질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만 대표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사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로마 정치 재판의 책임자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 죽음의 최종 책임자가 빌라도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상 참작이 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죠. 역사가인 폴 마이어는 빌라도의 삶에 관한 자신의 역사적 소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그것을 전혀 몰랐다. 그가 그것을 알았다면 매우 놀랬을 것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전 총독인 그가 로마 역사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이 될지는 몰랐다. 케사르나 아우구스투스, 심지어 네로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던 미래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한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11에서 12절이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사내들인 공회, 종교 재판에서 예수님께 신성 모독의 사형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제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 로마 정치 재판에 넘기고 있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 속에는 정치범으로 몰아넣으려는 속내가 숨겨져 있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반응한 그대로 내 말이 옳도다 대답하십니다. 긍정을 하시되 대답의 책임은 빌라도에게 넘기고 있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 로마 총독 빌라도 등 당시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권세자들 앞에서도 전혀 비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도 주권적 침묵으로 대응하시죠. 13에서 14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빌라도 총독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함과 거짓에도 전혀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태도에 크게 놀란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예수님의 행동은 이사야 53장 7절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또한 예수님께서 반론을 제기하셔서 무죄가 선포되고 풀려난다면 십자가 대속의 사명을 예수님은 감당하실 수가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사명,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그렇게 부당한 대우에도 묵묵히 침묵하며 감내하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아주 정치적 셈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것도 꺼려지고
군중들의 호응도 얻고 싶어 한 가지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15에서 16절이죠.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바라바냐 예수냐, 재판 과정에 지금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라바. 그는 악명 높은 강도요 로마 정권의 반란을 꾀하는 정치범이었습니다. 빌라도 생각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정치범으로 뒤집어 씌웠지만 딱 봐도 가장되고 거짓인 줄 알았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더라. 그러니 당연히 이런 제안을 하면 악명 높은 강도요 정치범인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풀어주라고 무리들이 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20절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선동하고 꼬시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를 죽이게 해달라고 무리들은 요구합니다. 빌라도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빌라도는 진리나 소신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상황, 자신의 유불리에만 신경 쓰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입니다. 선거 때마다 이 당 저 당을 옮기며 이렇게 박쥐처럼 자신의 유리한 것들, 그 표들을 얻기 위해서 기존의 정책이나 그러한 철학들은 온데간데 없이 그런 기회주의적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정치가들이나 다를 바가 없죠. 자신이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리임에도 계속 무리들에게 묻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22절, 24절이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을 달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환경을 자신의 잔머리를 굴려서 조정하려고 했죠. 로마 제국의 변방 속국에 살면서 자신의 명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묘수를 이루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복잡하니 빌라도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굴욕적인 타협을 했어요. 그의 정치적인 타협의 시도는 모든 역사에서 가장 허약하고 실패하고 책임감 없는 사람의 전형으로 그를 특징 지어줍니다. 우리는 옳다고 알고 있는 일에 대해서, 특히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많은 사람의 영혼에 영향을 주는 책임자의 입장에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 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자인 존 맥케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베트남전 참전 중 북베트남의 포로 수용소에서 7년간의 끔찍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포로로 잡혀있던 초기에 거절하기 힘든 적군의 제안을 받았죠. 북베트남의 한 장교로부터 미군 고위급 자제인 맥케인에게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뛸 듯이 기뻤지만 그는 그 제안을 생각할 수 있는 3일간의 시간이 주어졌죠. 그 시간 동안 그는 그의 결정이 다른 동료 포로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안하게 되었습니다. 맥케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아버지는 태평양 해군 사령관으로 승진해 있었어요. 북베트남군은 젊은 맥케인을 고향으로 보낼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남아있는 다른 포로자들의 사기를 완전히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했죠.
너의 아버지는 제독이 아니잖아. 너는 여기서 나가지 못할 거야. 이제 포기하고 너의 나라를 욕해라. 3일 후에 맥케인이 그 제안을 거절했을 때 북베트남 장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맥케인은 포로 수용소에서 6년이나 더 참혹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그의 이후의 정치적 행보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맥케인의 삶에서 그 세월을 몇 배나 더 보상해 주었습니다. 북베트남의 포로 수용소에서의 비참한 생활을 감당하려는 그의 결정이 고결성을 유지하려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음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이런 원칙에 입각한 본인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입각한 이 후퇴하지 않는 선택이 그를 결국은 살렸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빌라도는 맥케인과는 너무나도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없이 그저 자신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여론의 흐름에만 신경을 쓰고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에 중독이 되어 이렇게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뒤늦게 기독교 신앙에 입교하셨지만 대화할 때 들려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참으로 큰 감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지난번 만남 때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우연아 코로나 상황으로 많이 힘들지? 하지만 어떤 상황도 어떤 권력도 가난과 비웃음도 우리 마음까지 빼앗아 갈 수 없음을 명심해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 신앙을 지키려다 사람들의 평판을 잃고 더 안 좋은 환경으로 몰린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주를 향한 마음만은 빼앗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2021년 고난주간 셋째 날 우리가 빌라도의 자리에 한번 서봅시다.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우리의 최종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겠죠. 여러분, 예비사위를 볼 때도 다른 것은 다 용서해도 용서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책임감 없는 자세입니다. 나의 딸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감 없는 자세.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 딸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따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책임감 있는 용기 어린 그런 포부라도 있어야 될 텐데 이 예비사위가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누가 그를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은 권력과 부가 자신의 내적 역량의 한계치를 초과하면 거기에서 모든 사고가 터진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막강한 권력자 총독이었어요. 그는 당연히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며 바른 판단을 내리며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은요, 왜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목동을 할 때부터 자신의 양이 그 맹수에게 물릴 때 끝까지 그 양을 놓지 않고 맹수와 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팔로워들에 대해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내 지금 직책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 은근슬쩍 그 책임을 미루고 그 포지션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만을 향유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는 막강한 권력자 총독이었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응당 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치적 인기 등 자신이 누릴 것은 그대로 고수하면서도
어떤 일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은 정말 추악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 그리고 메시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라도가 이렇게 엉뚱한 선택을 하지 않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죠. 그 기회를 놓쳐버렸으니까.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가 재판이 진행될 때 사람을 보내서까지 예수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꿈도 꿨죠. 하지만 빌라도는 이 직언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무리들의 눈치를 살피고 그들의 의견에 부하내동합니다. 무리들의 모습도 참으로 무서워요. 20절에는 분명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꾀임과 그런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하지만 25절은 어떠합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마 백성이 다 스스로 대답하여 이르되, 스스로가 이 문맥상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무리들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책임을 져야 할 말인지도 모른 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꾀임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체자가 되어 적극적으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분노와 미혹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을 잃고 악화일로를 걷게 됩니다. 말세의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과 메시지와 상황들을 바르게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분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과 신앙의 자와저울이 되는 가늠자, 캐논, 오직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빌라도의 자리에 한참 서성이나 보니 약간은 생뚱맞은 그런 한 사람이 보여요. 바라바. 바라바는 사실 예수님의 재판이라는 스토리 전개에 있어 핵심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는 십자가에 대신 죽고 바라바는 그로 인해 살았다. 바라바의 자리에 그 강도, 그 소문난 악한 강도, 죄인 중에 괴수 그 바라바의 자리에 바로 나의 모습이 투영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주변 어떤 인물들을 만나더라도 내 죄를 대신하여 침묵하며 고통당하시며 대신 죽으신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고난주간 특세 셋째 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변 사람들, 특히 목양하는 영혼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견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옳은 것을 분별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주님, 우리가 빌라도의 자리에 서 있어 봅니다. 주님,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 그리고 자신의 소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어떻게 하면 더 끌 수 있을까?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또 자신이 마땅히 그런 권력자의 자리에 있으면 자신이 선택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너희들이 지라는 그러한 너무나도 구역질나는 행동을 보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들도 때때로 이 빌라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라바는 내어줌이 되었고 바라바는 생명을 얻었고 대신 죄 없으신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바라바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통을 침묵하며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밀물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러한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성경의 본문을 만나든지 어떤 십자가 주변의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 빌라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봅시다. 주님, 제가 나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말과 내 유익의 선택을 한 적은 없는지, 타협을 한 적은 없는지 돌이키게 하시고 내가 목양하는 사랑방언들, 내 주변의 가족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게 하시고 오직 말세의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람들과 그 메시지들을 잘 분별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내가 마땅히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라바 같은 나를 살려주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자유롭게 들으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